첫 번째 베이직에 우리 삶에 세워야 될 건 기도예요.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통로예요.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도회라기보다는 거기에 맞도록 그 상황과 이게 마음이 열리도록 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핵심 코어는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적정 나이에 성례를 받게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신앙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마디매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에 가정 수련회 제가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시간, 뭐 바이블 리트 이런 걸 활용하셔서 또 아이들 성경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셔서 그 안에 말씀, 기도,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기도라는 걸 제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조금은 다 아실 겁니다. 또 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랬을 때 기도를 세 단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세 단계로. 첫 번째 기도의 정의, 1번 대화입니다. 컨버세이션이에요. 가장 쉬운 기도의 정의입니다.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제일 좋은 기도는 내 속 이야기까지 다 하는 기도예요. 내 속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대화라는 게 누구나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보듯이. 무슨 말을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이 속 얘기를 다 할 때 네. 이게 좀 약간 네. 말하기 곤란한 속 얘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속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랑 싸웠는데 막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거나 막 이런 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기도를 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속으로. 지금 대단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내 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 집사님이에요. 지금 고민이잖아요. 이런 걸 자꾸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내 모습은.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다 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말로 하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면은 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막 하고 싶은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막 들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막 말로 하고 싶은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네. 네. 그럼요. 말로 해야죠. 그래야 남편이 듣지. 특히 남편이 그 뒤에 가가지고. 무슨 듣는 거 아니야? 가사님 옆에서 기도를. 자, 이제 두 가지 제가 질문의 요지는 나는 말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혹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떡할 건지에 대한 고민. 네. 그렇죠? 이제 대화라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실 때 상황 때문에 내가 말로 하는 것이 말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낫느냐 묻는다면 저는 낫다고 말하고 싶어요.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침묵 기도도 있어요. 침묵 기도도 있는데 시편에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음성이잖아요. 우리가 농아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농아의 어려움이 뭐냐면 안 들리니까
무엇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와 이 구강장애 같이 오는 거, 언어장애가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그냥 장애의 그게 아니라 뇌의 기능이나 인지 자체를. 그래서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사람 구실을 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뭐도 인지가 안 돼. 대표적인 사람이 헬런 켈러잖아요. 헬런 켈러잖아요. 청각과 이게 언어 장애가 다 있는 농아인이잖아요. 그럴 때 그 애니 슬리반 선생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손을 잡고 실제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가 W, A, T, E, R. 그때 헬런 켈러가 처음으로 인생에 빛을 내겠대요. 뭔가 인지한 거예요. 워터라는 거를 사람들이 말해도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부어줘서 느끼고 글자를 쓰면서 이게 비로소 이게 우리는 그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내 목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 가장 내가 인지를 잘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내가 인지하는 기도예요. 심지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자주 부탁을 하는 게 방언 통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언어로 말하는 걸 하시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기도하면 한국말이 아닌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그 언어 자체의 의미가 없으면 내 안에 쌓이기 쉬워요. 영어로 기도한다는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때 사단이 틈타기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핵심은 침묵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게 너무 좋다. 서양은 침묵 기도 전통이에요. 동양은 통성 기도 중심입니다. 어느 동양의 교회 예배권을 가도 통성 기도가 강해요. 서양은 어디를 가도 다 침묵 기도가 강합니다. 근데 제가 박사과정에서 침묵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틈에서 늘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하자는 거예요. 그 코리안 스타일이 뭐냐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훈련하고 싶은 거예요. 훈련하고 싶은데 안 돼. 너무 침묵 기도만 하고 있고. 근데 침묵 기도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자. 그러니까 저희가 딴 생각해. 그리고 잘 때가 있어. 길게 못해. 그러니까 깊은 교제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게 내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나도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화도요. 1시간 동안 가만히 쭉 우리가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근데 나도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1시간에 2시간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와 같은 거.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게 좋다. 대신에, 주변이 만약에 신경이 쓰인다면, 그 주변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는 게 첫 번째는 신경 쓰지 마라. 첫 번째는 신경 쓰지 마라. 두 번째는 신경이 쓰인다면 방법을 좀 여러 가지를 하시라.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손수건을 항상 가지고 와서 제가 입에다 막고 했어요. 네, 그냥 제가 한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예배에서 할 때 입을 막고. 네, 다 같이 얘기. 네, 공부할 때 있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만 듣는 거죠. 저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주택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옆에 이웃이 있거나 이럴 때 소리가 이제 밖으로 크게 나가면 방해가 되니까 이걸 막고 기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비밀스럽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입을 막고 하시든 아니면 신경 쓰고 하지 않든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내 영에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이 뭐냐면 기도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언어의 문제인데 이제 기도가 뭔가에서 이제 설명이 막 이렇게 나가는데 핵심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도의 언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적인 언어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 기도의 언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지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중국어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국어로 중국어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나쁜 언어의 기도의 언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이 하는 기도의 언어 중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원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언어를 쓸 때 우리 마음에 좀 갈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 네? 이런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사실 많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때 막 울잖아요. 다윗은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대한 부정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저주예요. 블레스비 저주예요. 저주. 사실 그 저주가 많습니다. 신에 대한 저주가.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의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원망에 대한. 이 원망이 참 쉽지 않아요. 또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뭐 죽으려고 해서 막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의 언어는 원망의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인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싫은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해도 되느냐? 어떤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망은 친밀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언어의 깊이는 친밀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화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친밀함이 없잖아요. 원망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그럼 원망을 해도 돼요. 잘 분별해서 들으세요. 나중에 또 이거 다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원망하라 그랬어. 무조건 막 그렇게 하시다가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 정말 난 너무 싫어.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소하게 돼요. 근데 신뢰도가 없어. 근데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보여요. 떠나게 돼요. 신앙에도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원망의 이야기를 할 때 맞아 그렇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원망을 자꾸 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감안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원망의 언어를 사용해도 되느냐? 저는 예스에 노예요. 그 사람의 친밀함에 따라서 오케이 사용해도 괜찮다. 근데 그 친밀함이 없다면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날카로운 이야기까지 하는 건 지혜롭지 못해요. 그거는 얼굴 보지 말자. 그 이야기 비슷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도의 언어까지 이제 방식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1단계는 기도의 정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속 이야기까지 어떤 형태로든 끄집어내어서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대화는 내 속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 이야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대화의 기본은 쌍방향이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하고 가는 건 통보예요, 통보. 그래서 기도는 쌍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쌍방향의 훈련이 우리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지금 현재는
나만 기도한다라는 것은 0.5단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0.1단계 정도까지 지금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기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인격적인 장애를 일으키는지 몰라요. 신앙에, 그리고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는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어쨌든. 그래서 기도가, 1단계의 0.5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 솔직하게. 그리고 0.5는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퀴즈.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듣죠? 말씀, 예배 말씀. 윤정재 왜? 자, 잘할게요. 답이 없어요. 그럼 울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다. 저는 기도하면은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들 때 있어요. 하나님 그 주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남편을 막 싸우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남편의 그런 뭐 힘듦과 뭐 그런 되게 힘들었겠다 막 이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집은 주로 신앙의 파트너가 남편이에요. 기술 등기보다는 아니 아니고 딴 사람을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남편이 제일 편하니까. 그렇죠. 친밀하니까. 네, 그렇죠. 남편 다 이해해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뭐 섬겨라 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면. 저는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당연히 이제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 진짜 하나님 몰아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듣는다. 실제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기도해서 기도 시간 가져요. 새벽이든 오후든 자기 기도 시간이죠. 조영래 교수님 저녁에 또 한 시간씩 기도하는 여자니까. 네. 기도했어요? 자, 하늘 어떻게, 0.5는 내가 다 했어. 내 성령이 다 했어. 하늘 어떻게 듣죠? 쌍방향이라면서 대화가. 당연히 쌍방향이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듣죠? 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야기해 주시고 하신다고 생각을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계속 구구장창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틀어놓으니까 뭐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같은 게 또 돌아가기도 하고 뭐 어쩔 때 안 들렸던 게 이렇게 들려서 그게 내가 적용해야 될 지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찬양이 또 계속 흘러가니까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그거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방법을 물어봤을 때 정말 나는 생각지 못한 방법인데 방법을 생각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뭐 관계나 이런 것들에 또 그 방법을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기도 중일 때 저는 이미지가 네 그런 짤같이 그런 이미지를 주실 때도 있고 뭐 여러 그냥 여러 그게 다 이제 네 그런 거 같으니까 네 그리고 막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네네네. 그럼 이지연 집사님, 내 기도했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는 사실 않은데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게 확실한 음성이 있지 않나. 네. 정말 항상 저도 사실 이제 그게 되게
막 말씀을 해주셨어 막 이러면서 내 귀에다 얘기를 해주셔서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 나는 정말 내 내 귀에 귀에다 지원하고 부르는 건 사실 저는 저렇게 저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진짜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응답해 주시는. 근데 것 그거 같다라는 거죠. 그냥 옆에서 정말 진짜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난 100% 맞다고 그냥 생각, 저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바로 순종하거든요. 너무 그게 선명하니까 그냥 진짜 얘기한 것 같으니까. 근데 얘기를 안 하신대요. 가서 조금 들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건 어떤 느낌일까를 항상 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들어서 이제 순종하는 그냥 이렇게 긴가민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주시면 내가 나의 평소 내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신가 보다. 나에게 저는 음성, 내가 들은 음성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지만 5분이 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속마음의 이야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나 응답이나 하나님의 대화는 내가 어떻게 듣는가 보다도 다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 내가 전한 이야기가 다르면 나한테 오는 이야기도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들은 것하고 나하고 내가 들은 것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뭘 들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신앙은 카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들은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들었다고 내 답이 내 자녀나 그 사람한테 답이 될까요? 안 돼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들었다, 그건 내 답이지. 저 사람한테 답이 아니에요. 왜?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한테 해야 되니까. 어머, 나는 내 자질을 너무 잘하는데 얘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 확실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배우자의 마음은 몰라요. 갈수록 더 몰라.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다른 답을 주신다. 나만의 답을 주신다. 대화가. 이해되시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대화. 0.5에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주실 거냐. 여기에 360도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난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 어떻게 들어? 이제 이게 초점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건 다르게 이렇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옛날에 뭐 도우선의 뭐 책 유명하잖아요. 아주 히트를 지금도 많이 얼마나 책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미리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듣는 거죠. 이해되세요? 먼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 기도, 성례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확실하잖아요. 이거는 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 외에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외에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샘플로 나왔지만 정말 내 배우자와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오늘 말씀은 예배하라, 찬양하라.
근데 나는 지금 엄청 마음이 상해 있어. 내 언어의 기도의 언어도 막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응답과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내려놓는 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는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응답을 내려놓아야 돼요. 대화의 기본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은 대화는 대화가 안 돼요. 네.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확실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부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다 얘기했으니까. 부인은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나 다 들었는데? 남자는 들었다 그러고 여자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들으니까 상대방이 다 느껴요.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할 때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마음? 따라합시다.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안 돼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야, 정말 제가 100만 불짜리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대화 속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은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난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까. 주님 믿는 거잖아.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돼. 그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거든요. 그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우리한테 이 말 너무 강해요. 내 계획을 세우면 안 돼도 괜찮아가 아니라 꼭 돼야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엿가락 붙잡고 교문에다 붙이면서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꼭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든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안 돼도 괜찮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제 억울한데 괜찮습니다. 왜? 주님 계시니. 이게 응답을 받을 때 하나의 마음이에요. 일단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피부적으로 안 느껴진다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응답이 다 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숙하면 말씀이 다 응답이 돼요. 그게 그냥 응답이에요.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요, 안 돼도 괜찮아를 가야 돼요. 안 돼도 괜찮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안 돼도 괜찮아의 단계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었어요. 말씀은 진리의 음성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진리를 불을 켜서 하나님 비춰주시는 내적 음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말할 때 이 내적 음성을 많이 말해요. 이 내적 음성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확장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적 음성은 너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내 안에 비춰주셔서 설명해주고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 음성은 나라는 존재의 의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지적인 모든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조심스러우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말하던데? 예, 그거 좋은 거예요. 난 그런 감동이 있던데? 좋은 거예요. 다만 나한테 감동이지 다른 사람한테 감동이라고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나한테 감동인 거예요. 그건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철저히 나만. 그게 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한테 준 응답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가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적 음성을 하나님이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믿어요. 그럴 때에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감동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의 느낌보다 자신이 깨닫고 아는 것에 더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 이런 분인데 그걸 따라 살아가면 괜찮아요. 그걸 따라 살아가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런 부분을 살아갈 거야. 기도하면서 결단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라.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든 안 해도 괜찮아.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내적 음성에 내 지정의의 어떤 영역으로든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라. 심지어 내 삶의 자리들 속에서도 말씀하시게 하라. 심지어 성경을 보면 저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믿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프 앤 하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 상황, 내 일들 하나님 말씀하시게 하라. 저는 마음을 여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아니야. 글쎄요. 저는 하나님 어디까지 역사하실지 저는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불명확한 것들에 너무 목숨 걸지는 마시라. 제일 먼저 확실한 진리가 있는데 확실한 거 자꾸 버려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보면요. 전부 다 그런 방법들. 감동받는 법. 예? 뭐 성교단체 10명이 기도했는데 똑같은 말을 해야 기도 응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거는 좀 대단히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감동을 받는 것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저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맨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맞느냐는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시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가 했던 방법들을 교정하고 세워나가면서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고, 그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 사람만의 독특함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여기 목사님들 모이셨는데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피릿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느냐. 근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 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학 중에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11시에 도서관 문을 닫아요. 그러면 도서관 옆에 작은 예배홀이 있고 예배홀 옆에 그 기도실 같은 곳이 있어요. 열린 공간인데 보통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습관이 총신도 그랬는데 11시 문을 닫으면 이제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영판입니다. 기도.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기도 항상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미국 가서도 도서관 마치면 12시 반까지 기도했어요. 보통. 그리고 또 숙제해야 되니까 한 2시까지 또 그게 앉아서 또 도서관 로비에서 또 그 오픈해갖고 24시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또 6시 일어나는 거죠. 뭐 거의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일주일에 뭐 이틀씩 코피 힘들었죠. 근데 2015년 9월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 도서관 마치고 상쾌한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숙제가 남았구나. 공부가 멀다. 그러면 마음으로 또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 굴이니까 이런 공간이에요. 앉아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쫙 하고 뭐 아니면 그래서 또 교란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개척해라.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신학교 다닐 때 개척자들 모임이 있어요. 대부분 60대 목사님들 몇 개 부름받아가지고 우리 항상 극렬한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지 늦은 나이에 신학교 왔는데 개척하시는 거 외에는 저같이 젊은 목회자들 또 죄송하지만 이제 7명의 친구에 6명이 장학생이었어요. 나름 다들 한 칼라씩 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다 나름대로 꿈이 있었어요. 그 다 그렇게 가리라 생각을 했지 개척에 대한 마음은 제가 정말 1도 안 가졌습니다. 전 차라리 선교사였으니까 제 불신. 근데 갑자기 그것만 너무 강하게 주는 제 내적인 아까 음성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주셨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이 안 나요. 저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 지도 교수님, 해공원 교수님, 너 공부하면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주겠다. 그분의 세계 신약 1인자인데 그분한테 학위를 받으면 이게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나한테 주셨는데 전 세계 엔티라이트로 들어오셨는데 그분하고 양대 산맥 나중에 세인트 앤드류 같이 있다가 은퇴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회가 여러 너무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갑자기 개척 죄송합니다 뭐 구질구질한 아니면 너무 힘든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했어. 기도할 시간이니까. 근데 또 똑같이 기도에 대한 개척에 대한 강력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개척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떼굴떼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싫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순종을 하는데 저 다른 거 하고 싶지 개척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할 사람도 없고 저는 돈도 없고 학비도 없어가지고 제가 방학이면 8시간씩 10시간씩 알바를 계속 했거든요. 부부가 계속 제한 뒤 돈도 없는 뭐 어떻게든 마음도 없었어요. 막 떼굴떼굴 불렀죠.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3일째 또 기도했어요. 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3일. 이건 주관적입니다. 3일을 기도했는데 더 이상 이제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 개척을 원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 도서관 갔다가 아침에 아침 공부하고 잠시 밥을 아침 먹으러 온 사이에 아침에 샌드위치 딱 먹고 방에 앉아 있는데 잠깐 잠들었는데 잠도 아니죠. 좋은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졸았는데 어릴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정 목사 개척해라. 진짜 제가 오해가 없어요. 진짜요? 진짜. 이거 진짜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확장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이건 뭐지? 저도 이게 설명이 안 돼. 제가 신학자인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리고는 이거는 나 혼자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아내랑 그때 상의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제 아내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기 입장에 있고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가서 개척을 하자면 개척을 하겠다. 사실 제 아내는 마음이 여자로서 사실 미국 있고 싶었어. 제가 알아요. 제 아내는 미국 체질이야. 너무 잘 맞아. 모든 게 다 잘 맞아. 사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저하고 저 상황에. 근데 당신 원하는 대로 하겠다. 아내도 제 마음 따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내는 그렇게 얘기했어. 분명하게. 당신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근데 제 아내는 확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당신이 원하면 그 길 따라가겠다. 지금도 사실 많이 그래요. 지시해주죠.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돌아온 거죠. 세상 말하면 돌아온 거지. 근데 이거 하나님 확실히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는 마음 결단을 내리고 교회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9월달에 12월까지는 제가 사역하고 교회도 난리가 난 거예요.
전 목사님 좀 오래 있을 줄 알았다고. 박사과정 준비하고 그러면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러면 교회 좀 더 사역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미국 한인교회. 그때 그 한인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피치를 칠 때였어요. 저하고 이제 우리 담비의 선교사님. 하여튼 몇몇 정말 좋은 분들이 있을 때 그 교회 역사를 가장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장 많은 일들이 나고 막 교회는 어마어마했어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지역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캐치가 목사를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줄게. 실제로 한 교회 청빙도 왔고 뭐 등등해.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정말 주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캐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와가지고 1년 동안 체가살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비참했어요. 진짜 비참했어요. 저기로 왔는데 뭐 사람이 있나 갈 데가 있나 진짜 상가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부러웠어요. 상가 교회만 봐도 저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다. 난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쭈글 앉아가지고 아침에 장모님 밥 해주면 밥 먹고 점심에 주면 점심 먹고 저녁에 주면 저녁 먹고 그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지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그 진짜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소개시켜 만나면서 그 집에서 캐치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기도라는 게 참 알 수 없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대화인데 대화만 잘하셔도 기도에 놀라운 자리를 경험하신다. 2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